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46면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극한 직업이 뭘까요? 극한 직업. 한 업체가 극한 직업에 대해서 구인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터뷰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짧은 영상인데 우리 그 영상 보고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Two minutes. Thank you.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on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Okay. No.
Not That's possible. crazy.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That's awesome.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네, 됐습니다. 네, 불 켜주셔요. 네, 엄마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를 24시간 돌보고 밤새울 때도 있고 의료며 교육이며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고 일주일에 135시간을 일해야 하고 휴일도 하나 없는 어머니의 삶. 극한 직업 아닐까요? 엄마의 삶이 가장 어려운 삶입니다. 먹이는 것도 입히는 것도 때로는 자녀들이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도 엄마예요. 돌보고 아플 때 지켜야 하고 예의와 도리를 가르치고 사람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더라고요. 어머니는 참 위대한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같이 평가하기도 해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주셨다. 그만큼 어머니란 존재는 신을 대신할 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아름다운 분이라는 의미이겠지요. 저희 아내랑 오늘 이 본문 잠언 31장의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굳이 왜 추석에 굳이 며느리와 아내들이 고생하는 이 추석에 현숙한 아내를 설교 본문으로 잡았냐. 맞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요,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현모양처 집에서 일만 하고 빨래 잘하고 애들 밥 잘 먹이고 집안 청소 잘하면 되는 그러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가치를 따지는데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 현숙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조금 잘 알면, 깊이 알면, 분명하게 알면 이 말씀이 쭉 풀려요. 현숙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에셰트 하일이라고 합니다. 에셰트가 여인에 대한 이야기 단어고요. 하일이라는 뜻, 요게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어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힘이 있다, 어떤 성경에는, 어떤 용례에는 이제 재산이 많다, 부가 있다, 덕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해요. 남자한테 쓰일 때는 용맹스럽다, 용기 있다, 군대에게 이렇게 쓰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셰트 하일에서 하일이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집안일 열심히 잘하고 아이들 잘 돌보는 그런 현모양처로서의 현숙함이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출중하고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정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지요. 힘과 능력, 덕과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게 이 하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게 일하는 여성처럼 좀 보여요. 13절에서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워킹맘 같기도 하고 여장부 같기도 합니다. 일하는 여성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하고 능력 있는 여인으로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쭉 더 읽어보면 25절 이하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똑똑하고 인애가 있고 뭐 이런 존귀와 영광을 가진 그러한 정말 대단한 여인상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현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본문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확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야, 여기서 여인 나오는데 여인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시죠. 막 얼마나 노력하고 사십니까?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입히려고, 조금 더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취해 보려고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지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래요. 장사가 잘 될까 봐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요,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난대요. 잠도 안 자요.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그런데 남편은 도대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장면에서. 제가 뭐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만 왜 남편은 하는 게 없냐, 기껏 나오는 거 보니까 성문에 앉아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와 있고 별 하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되게 일하는데 그것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러한 여인을 가리켜 현숙하다 말하고 있으며 진주보다 값지다라고 말할까요? 이 현숙하다라는 단어, 하일이라는 단어가 힘, 용맹, 능력, 도덕, 정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룻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룻이라는 여인은 가족과 함께 이제 지내다가, 외국 여인인데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며느리들아,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그런데 이 룻은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삶을 보듬으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먹여 살립니다. 먹여 살리는 것도요, 뭐 장사하고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삭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연명해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룻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자기 본래의 집으로 돌아갔으면 조금 나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택하여 외국 땅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곳에서 그저 입에 풀칠하려고 이삭 주어서 어머니랑 함께 먹고 지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코치를 받아서
기업 물을 자를 찾죠. 내 남편이 죽었으니 남편의 책임을 져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였죠. 보아스에게 가서 남편의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부탁할 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룻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현숙한 모습이 뭘까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매일매일 열심을 내며 살았던 것, 그리고 말씀대로 이 젊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율법대로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여기 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내 딸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아버지 같은 그 보아스에게 남편의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다 사람들에게 보아스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하다라는 건요, 그저 생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그저 여장부 같고 돈 잘 벌고 집안 잘 살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현숙하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돌보고 살리는 일도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대로 정해져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 구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힘 있는 여인이 아니라 능력과 존귀와 지혜와 인애의 법을 선포하고 전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요, 룻과 같은 여인이며,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열심을 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숙함이 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과 사랑과 인애를 가지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복 중의 복, 천국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열처녀로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과 미련한 5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요, 등불과 함께 기름을 따로 더 준비한 여인들이었고요,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던 자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가 다 졸며 자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왔을 그때에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이 등불이 꺼져감으로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기다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현숙한 그리스도인, 현숙한 신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 것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행하고 일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잠언에서 고백하는 현숙한 여인,
그저 여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까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사모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정성과 열심을 다하며 보살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생명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지키고 그 생명들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룻이 법도에 맞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찾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일을 하는데 종처럼 일합니까? 주인처럼 일합니까? 보면 주인처럼 일하고 있는 모습인 걸 알아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굽니다. 이 종들에게 일할 것들을 정해서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요, 현숙한 여인은요, 종처럼 시킨 것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일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일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일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시켜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스스로 찾아서 하는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해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주일 성수해야 되지요. 선교해야 되지요. 봉사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면 그 의미가 너무 작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사모합니다. 가진 것 얼마 없지만 내 전부를 받으소서.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그 진실한 마음 가운데, 사랑함 가운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선교요, 봉사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다. 한 생명을 내가 살리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현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현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현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된 현숙함은 그래서 사랑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일중독이에요. 말은 멋지게 하고 위로할 수 있고 말로는 정말 다 해줄 것 같이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본문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화려하게 신앙생활하고 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교회에서요 뭐 권사 장로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그저 열심 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현숙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기뻐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신앙, 그것이 진정한 현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정말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말 한마디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 자가 현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현숙한 여인은 칭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가 참 좋아요. 요즘 초등학교는요 밥도 줍니다. 아무도 안 놀래요. 원래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도시락을 막 2개씩도 싸가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밥도 주고요. 또 학교 끝나면 뭐 돌봄 교실이다, 방과 후 교실이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는 일도 합니다. 이 방과 후 교육 같은 것이 잘 돼 있어서 저희 큰아이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했어요. 피아노를 배우는데 아이가 피아노 배우기 싫어해요. 제가 근데 아이한테 말했죠. 가온아, 아빠가 부탁한다. 꼭 배웠으면 좋겠어. 피아노는 정말 꼭 배웠으면 좋겠어. 아빠가 8살 때 할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쳐줬는데 3개월 배우고 안 배운다고 해가지고 안 배웠는데 그게 평생 후회가 되더라. 너가 만약에 힘들지만 배우면 한 25살 됐을 때 아빠 고마워요 라고 말할 날이 올 거야. 저희 아내는 큰아이에게 매일 아침에 잠언 한 장씩을 읽게 합니다. 읽고 또 읽어요. 때로는 놀고 싶어 하고 장난치고 싶어 하는데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시간, 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아요. 단어도 어렵고 1학년이 있기에. 그런데 읽어요. 저희 아내도 그래요. 아이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가 나중엔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건 정말 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이 시기에 정말 귀하고 복된 거야 라는 거죠. 저와 저희 아내는 분명하게 기대합니다. 나중에 훗날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우리를 신앙으로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부모에게 고맙다고 인정해 줄 날을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어려울 땐 어르고 달래고 사탕도 줘가며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 누군가에게 자꾸 권면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갈등을 없애고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내가 더 큰 기쁨을 바라보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에서 때로는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따돌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인정과 상급과 사랑과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주님이 주실 인정함과 사랑이, 그 상급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 어려운 신앙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현숙한 여인의 삶, 그러한 여인의 삶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28절에서 31절에는 칭찬과 열매와 상급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능력과 열심, 지혜와 인애, 섬김과 생명을 불어넣는 삶이 칭찬받는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이며 인정받는 삶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 잘 키워서 자식에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면 우리의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다 녹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기록합니다. 그녀의 열심과 능력이, 돌봄과 헌신이 새 생명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남편 되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인정받는다면 우리의 그 땀이, 피가 얼마나 값지게 인정받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여자보다 네가 제일 뛰어나다, 아름답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기도 합니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기록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이하에 내가 나의 인애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교회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너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지 못하게 해라. 권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한 그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성문은 장로들의 자리입니다. 성 안에 일어나는 어떤 시시비비나 문제를 판단하고 결과 짓는 것들이 보통 성문 앞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았어요. 성문 앞에서 우리에게 칭찬을 한다라는 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요 책망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며 우리를 높이 존귀하게 들어 올리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은 어렵고 힘듭니다.
눈물과 수고, 인내와 충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안다. 고생했다. 너의 열심, 너의 희생, 너의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우리 이제 기쁨의 날을 살아가자꾸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으로 열심을 낸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성문에서 칭찬받는 그 자리,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그 칭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생명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들을 품어 한 영혼 한 영혼 열매 맺을 때 우리를 향해 현숙한 여인이라,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현숙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 앞에 축제의 날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한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아이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 키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를 희생해야 한대요.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가 넷이에요.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그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아픔과 눈물을 넘어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대요. 집사님 부부는 꾸준히 기도하던 중에 이미 그 가정에는 두 딸이 있었지만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비록 형편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류도 내고 또 가정 방문해서 순조롭게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태어난 지 한 6개월쯤 된 아이와 연결이 됐습니다. 아이 사진도 보고 찾아가서 만났어요.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가 이제 조금 더 기관에서 돌보다가 한 2살쯤 되면 이제 입양이 완료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입양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분이 실수를 해서 아이가 사고가 났고 척추에 손상을 입었는데 어쩌면 아이에게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아직 입양 절차는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고민을 해보고 연락을 다시 달라고 말합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요, 깊은 고민에 빠져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큰딸, 초등학생 큰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혹시 내가 그렇게 아파도 나를 포기할 거야? 아니지.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너를 구할 거란다. 그럼 그 아기한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딸의 말을 들은 부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입양을 꼭 하겠다고 말하고 되도록 빨리 치료를 받게 하고 싶으니 절차를 더욱 서둘러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받기로 했으면 그 결정의 순간부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던 그날부터 그분의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시려고 외아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목숨을 다해 먼저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현숙한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직업,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직업이지만 그만큼 아름답고 한 생명을 일구어내며 정말로 대단한 칭찬받는 그런 직업이 없습니다. 아니, 직업이요 짐이 아니라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함께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모습이며 한 생명을 건져내는 모습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의 끝에서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열매와 영생의 그 면류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현숙한 그리스도인, 현숙한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